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부터 23절 찾으면서 들으세요. 이제 제가 성경 봉독 전에 설명을 좀 해줄까 해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어야 좀 더 잘 내용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쿠데타죠, 쿠데타. 그래서 이제 왕권을 찬탄합니다. 그런데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다윗 편이 이겨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복귀해야 되겠죠. 그때 일을 기록한, 복귀 당시에 일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와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회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좀 된 영화인데 2007년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2007년도 몇 년 전이야? 17년 전, 18년 전. 오래된 영화네요. 전도연 씨 주연의 영화인데, 영화 얘기를 조금 이렇게 줄거리 요약해 드리자면, 신혜라는 33살 된 여자분이 계세요. 전도연 씨죠. 주인공입니다.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준이랑 둘이서 함께 밀양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네, 밀양에 살면서 일어난 일들을 그린 영화인데, 밀양이 왜 밀양인가 하면, 왜 글로 가는가 하면 남편의 고향이었거든요. 밀양. 거기서 이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전공이 피아노였어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피아노 학원을 하기로 이렇게 합니다.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자 다짐한 신혜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아들 준이가 유괴되어서 살해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삶이 유지가 안 되지요.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생겼고 대인기피증도 생겼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이제 사망신고해야 되잖아요. 사망신고하고 오는 길에는 막 정신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우한에 떨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로 집에 가던 신의 눈에 한 간판이 보였으니 바로 교회 현수막이었습니다. 현수막. 홀린 듯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제 피울음을 토해내듯이 오열을 한 거죠. 얼마나 불쌍해요. 갑자기 웬 여자가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울부짖으니까 목사가 딱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신의 머리에 이렇게 딱 안수를 손을 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목사의 이 안수가 딱 된 순간 신의 울음이 딱 그쳐졌습니다. 신기하죠?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신앙이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납치하고 죽인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 아들 준이가 다니는 그 웅변학원 원장이 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지금 있는 거죠. 범인을 찾아가서 용서해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오는 아내랑 이제 저희 아들 재활하고 오는 길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사 봤냐? 태권도장에서 그 사범이 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었다. 애가 제가 몰랐어요 그거를. 제가 듣자마자 갑자기 열이 확 받는 거예요. 만약에 주한이 우리 아들한테 그랬으면 난 찾아가가지고 진짜 똑같이 죽여버린다고 막 갑자기 내가 흥분해가지고 막 내 아들도 아닌데 이거 정말 엄청난 열심인 거예요.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갔는데 이제 교도소로 갔는데 유괴범을 보는 순간 이 시내가 너무나 당황을 합니다. 너무 이 사람이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시내를 만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용서하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말을 꺼냅니다. 대화하면서 시내가 신앙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걸 시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괴범, 이 범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시내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 범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막 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시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열받고 분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왔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시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듣고 위로하기 위해 시내의 집으로 모였어요. 이 시내가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열받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에 평화를 얻었다는데,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뭐 이 영화 뒷얘기는 설교랑 상관이 없으니까 뒷얘기는 우선 좀 안 하고 여기까지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이 멘트, 이 두 사람의 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이 특별히 유괴범의 멘트,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정민아 이거 아니야? 왜 아니야? 왜 고개를 가로졌어 정민이? 안 들려. 뭐라 말하는데 잘 안 들리네. 어쨌든 뭐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시내의 멘트는 보세요. 시내 이 멘트는 여러분 어떻게 맞아요? 이해돼요? 특별히 그 끝부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데 어떤 인간이 감히 토를 달아요 거기에.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 아닙니까? 저는요, 먼저 시내의 멘트, 저 두 줄, 밑에 두 줄, 저거는 일면 이해가 됩니다. 일면 이해가 돼요. 이미 남편을 잃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밀양으로 내려왔는데 아들마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에 불과합니다.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이죠. 이게 신학적으로 뭐 옳지 않을 수 있을지언정 신의 이런 마음은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유괴범 이 인간은 뭐예요? 이게 인간입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용서받은 거 맞을까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뭐 상관없습니까? 사람에게 뭐 어찌했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진정한 회개. 우리가 회개합시다. 예배 전에도 회개하고 막 기도했는데, 회개가 뭐예요?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고백. 하나님께 내 죄를 다 고해야 돼요. 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필수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 상대방에게도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든 뭐 납작 엎드리든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혹시 뭐 돌아가셨거나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연락이 안 닿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돌이키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회개를 한자로 이렇게 쓰죠. 회개 이렇게 쓴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회자에 무슨 개자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뉘우칠 회, 고칠 개랍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뉘우치는 건 뭐예요?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죠. 하나님께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진심으로. 또 하나님께도 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는 뭐예요? 같은 죄를 내가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개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유괴범은 지금 뭐예요? 회개에서 개는 안 된 거예요. 뭐 개할 기회도 없었지, 감옥에 있으니까. 회는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유괴범 회도 하긴 했는데 절반만 한 거죠. 하나님께 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안 했죠. 반쪽만 한 겁니다. 반쪽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요, 이 유괴범의 멘트,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가지고 회개했고 용서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아주 편안합니다, 요 멘트를 들으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떠올랐습니다. 딱 제 회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기도 제목 혹은 금요 차례 때
이제 제가 사회 볼 때 이렇게 멘트 하잖아요. 1번이 뭐예요?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이게 1번이에요. 회개가 1번입니다. 회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회개를 잘하고 회개 기도도 아주 막 뜨겁게 하는데 우리의 회개가 마치 유괴범의 회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 중에 하나만 잘해요. 하나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굉장히 잘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 용서 안 해줄 수가 없을 만큼. 근데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 그 대상,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이거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 고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예요? 지은 죄 또 짓고. 여러분, 우리 한번 죄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죄 많지 않아요. 지은 죄 또 짓는 거 아니에요? 또 짓고, 어제 지은 거, 오늘 짓고, 오늘 지은 거, 내일 짓고, 모레 짓고. 혹시 이게 저의 회개라면, 여러분들의 회개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회에서 그치면 안 돼요. 개까지 가야 됩니다. 개까지 가야 되고, 회도 하나님께만 하는 건 반쪽이에요. 사람에게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회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도 라고 지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심의라는 사람이 나와요. 심의. 제가 왜 설교 전에 앞서서 영화 얘기를 해서 그 영화 얘기를 해서 회개를 말했냐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심의란 이 사람이 회개 중에서 회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둘 다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의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이 심의에 대한 평가는 완전 달라요. 다른데,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의 회개를 한번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과 이제 싸움을 싸웠고, 압살롬이 패해요. 압살롬이 죽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이제 왕궁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압살롬이 찬탈을 하니까 거의 모든 세력이 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려요. 압살롬 쪽으로. 심지어 다윗의 고향 사람들, 지파 사람인 유다 지파도 일부분이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렸어요. 나머지 지파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기로 결의를 합니다. 왜요? 자기네가 배신되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왕이 돼버렸으니까 태세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두면은 완전 보복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9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동번역이에요.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야, 빨리 꿈을 우물쭈물하지 말고 왕 모셔오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고, 이게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괘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그 제안을 환영하며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통합해야 하는, 대통합하고 받아주는 품넓은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있던 자기 세력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들입니다. 자기 편인데 이 두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전가를 보내서 자기 동족 지파, 유다 지파도
빨리 자기를 왕으로 모셔가는 이 일에 동참하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이런 거죠. 북쪽 사람, 그러니까 나를 반대한 다른 지파 사람들도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내 혈육인 당신들은 어찌 가만히 있는 것이요? 이런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대놓고 하면 좀 모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하들한테 시켜가지고 하는 거죠. 요래조래 명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좀 해봐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북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족들도 일부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길 때 동조했거든요. 압살롬 쪽으로. 그래서 이제 다윗이 먼저 우리 과거는 개의치 말고 새롭게 다시 한번 잘 해봅시다. 이렇게 손을 먼저 내민 거죠. 그러면서 이젠 한 가지 굉장히 또 의미심장한 인사를 합니다.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사.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반역자였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 군사령관으로 앉힙니다. 정치용어로 말하면 대연정이지.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 민주당의 누구를 총리로 앉히는 그런 격인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 연합하자, 이런 거죠.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마사에게는 이렇게 이르시오. 장군은 나와 한 고륙이 아니요 요압을 대신하여 장군이 종신토록 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될 것이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천벌이라도 받겠소. 다윗하고 아마사는 친척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너 군대 장관 세워줄게. 압살롬의 상대 적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까지 이제 포용하는 것에 보면 다윗을 배신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다윗이 저렇게 포용하는구나. 우리도 기회가 있겠네. 이런 거죠. 다윗의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다윗이 요단 강변에 왔는데 이 환영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던 거예요. 누구예요?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16절. 왕이 환군길에 올라 요단강에 다다르니 유다 백성들이 왕을 맞으려 길갈까지 나와 있다가 요단강을 건네드렸다. 공동번역입니다. 아주 많이 온 것 같아요. 요단 강변이 사람으로 그냥 꽉 찼습니다. 근데 수많은 다윗을 환영하는 그 인파들 사이로 그들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로 다윗의 미간을 뿌리게 하는 한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시므이입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허둥지둥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구예요?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다윗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은 인간입니다. 우리 16장 5절부터 8절인데 어떤 저주를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다다랐을 때였다. 사울의 친척 하나가 사울의 친척이었대.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네가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이렇게, 이게 성경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겠죠? 실제로는 얼마나 막 이 된소리 막 쌍시옷 내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이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길 맞은편, 강 맞은편으로 막 가면서 이렇게 또 욕을 퍼붓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압살롬네가 아주 훨씬 우월했어요. 힘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걸 상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 압살롬한테 붙은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이 시므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 거죠. 야, 이거 내가 이대로 있다가는 목숨이 위험하다. 내가 한 짓을 내가 아는데 가서 얼른 가서 다윗 왕한테 이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갈 때 시므이도 재빨리, 베냐민 지파 다른 지파잖아요. 근데 재빨리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단 강변으로 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후림에 살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다윗 왕을 맞으러 허둥지둥 내려왔다. 그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사울 왕조 때에 시나 시바도 15 아들과 부하 20명을 이끌고 요르단강으로 달려 내려와 왕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족 일가가 강 건너는 일을 거들어 왕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왕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직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움직이지도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이른 타이밍에 유다 지파만 나온 그 타이밍에 유다 지파와 함께 있는 겁니다. 또 근데 많은 사람들 사이에 뭉쳐 있으면 뭐 시므이 왔나 하는 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시여 환영합니다, 이거 티를 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사람 1000명을 데리고 같이 갔대요. 1000명. 엄청난 세력가였던 거죠. 1000명을 다 데리고, 야 빨리 와, 나 죽으면 너네도 미래가 없어. 다 1000명 데리고 온 거죠. 자기가 왕이, 다윗이 왕이 되면 수청 1순위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왕 앞에 엎드렸다. 지금처럼 이런 데가 아니에요. 흙먼지 날린 데 아닙니까? 거기에 납작 코가 땅에 박히도록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짓, 그 악한 짓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요. 우리 중요한 부분이니까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는 자기의 이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 죄를 나한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아주시고 마음에 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죄 정도가 아니라 패역한 일 이었다는 걸 자기도 안 거지요. 그래서 납작 엎드린 거지요. 땅바닥에 그 먼지 투성이 바닥에 코가 닿을 때까지. 이렇게 몸은 바닥까지 낮추고 입은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가요? 시므이가. 누구에게? 다윗 왕에게. 여러분, 이게 시므이의 회개였습니다. 다윗 왕에 대한 시므이의 회개. 회개의 아주 모본 FM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회개이죠. 우리도 이런 회개 잘하죠? 여러분도 잘해요. 근데 누구한테 잘해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잘합니다. 누구에게도 꿇지 않는 무릎인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잘 꿇어요. 내 모든 죄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잘못했다고 모든 걸 용서해달라 그러고, 뭐 내가 뭐 죽일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용서를 구하죠. 얼마나 죄송스러웠던지 눈물까지 막 펑펑 흘리고.
그걸로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회개 헌금도 내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잘해요, 회개를. 하나님 입장에선 용서해 안 해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철저한 회개여서 아주 회개 잘합니다. 우리도. 회개가 뭐라고요? 회가 뭐라고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이후에 고치는 거예요. 내 행실을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회개의 대상은 둘이에요. 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마음 후련해지고 눈물 좀 흘렸다고 아이고 시원하다, 내 죄 다 용서받았네, 모든 더러운 죄악이 붉은 피보다 더 이 더러운 죄악이 흰 눈처럼 희게 되었네, 할렐루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한 다른 상대방에게까지도 죄를 용서를 고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게 완벽한 회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김상호 목사님 설교하셨던 우리가 흔히 하는 탕자의 비유, 잃은 두 아들의 비유라고 좀 부르는데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둘째 아들이 회개합니다. 그 회개 내용을 잘 보시면 이렇게 회개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대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의 두 대상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 보실까요? 21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아들은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어쩌면 하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에 너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그를 찾아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원한을 품고 있는, 누가 잘못했든 오해든 뭐든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상대방이 있거든 헌금 두고 먼저 찾아가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 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실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냥 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거기 봉투에다가 막 낱낱이 쓰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다 안 써도 괜찮아요.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오란 말입니다. 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심의의 다윗을 향한 이 회개를 통해서 나의 회개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짓는 이 죄악들, 대부분의 죄악들은 상대방과 대인 관계에서 짓는 죄악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나한테 짓는 죄악도 많죠. 여러분, 본인에게, 나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면 약속을 해요. 상대방과 약속은 너무너무 잘 지키고, 약속 못 지키면 미안해, 좀 늦을 것 같아, 바로 미안하다 얘기하죠. 나 스스로와 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안 지키면 나한테 사과하나요? 내가 나한테 한 용서가 오히려 내가 나한테 한 약속이, 스스로와의 약속이, 자신과의 약속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런 거 아니에요? 맨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아요. 나는요, 회개를 해야 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한번 용서를 구해보세요. 용서 구할 거 많을걸요. 그리고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이고 또 11월 마지막, 다음 주가 있네요. 어쨌든 거의 마지막, 24년도 마지막 거의 연말 토요일인데,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이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직장 동료들, 이 사람들은 다 내가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해야 될 대상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각오로 회개하죠. 그 자세 그대로 상대방에게 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땐 여러분 자존심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시므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받아줘요. 죽어라 안 받아줘요. 연락하지 말래요. 안 하고 있어요. 네, 해가 가기 전에 또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죠. 문자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지인 만나가지고 건너서 용서도 구하고 해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난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 화가 났대. 그럼 용서 구하고 보는 거예요. 마음 풀리면 물어보면 되겠죠. 내가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화났니? 그것 때문에 또 화날 수도 있어요.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용서를 구한 거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회개할 때 그렇게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난 정말 못하겠는데요. 난 무릎도 못 꿇겠고요. 그런 거 못하겠어요. 용서 못 구하겠어요. 그런 사람 계세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미안해 또 미안해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마을 모임 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마을장들한테 보낸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하나 보시면 완벽한 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가, 내 마음이 왜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짧은 쇼츠예요, 쇼츠. 그러니까 안 기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시는 것처럼 철저히 용서를 구하시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 이상으로 용서를 구하시는 것. 행동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이게 회입니다. 개까지 가야겠죠. 어제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의식하고 노력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회개입니다. 이게 되면 우리 회개는 완벽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의 회개가 이런 경지에까지 다다라서 하나님께도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들과도 늘 화목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회개 한번 합시다. 회개하는데 여기 뭐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가 끝나면 상대방을 찾아가야겠다, 혹은 뭐 톡이라도 보내야겠다, 전화라도 해야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또 마음으로 결심 한 가지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을, 반복해서 짓는 이 죄악을 다시는 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개하기 원합니다. 고칠 개 고치기 원합니다.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고 싫어하시는 죄악된 행실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마무리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